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온전하게 영원히 입혀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두시며 우리를 품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육신의 연약함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너무 커서 알지 못하는 듯, 때로는 너무 작은 것처럼 여기곤 하는 그런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과 죄악됨에도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그 긍휼과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여전히 멀리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임을 저희가 다시 상기하고 주의 이름을 붙드는 그 중심을 온전히 지닐 수 있게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두 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을 그간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부요하고 뛰어나며 탁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의 기도는 교회의 기도요, 우리 각자 신자된 우리의 나의 기도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더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다 유다와 사마리아 그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에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것과 견줄 수 없는 더 나은 그리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바로 그 영구한 소유가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죠. 우리가 이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 사실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참으로 그 땅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환난과 핍박 속에 시달리는 삶을, 그래서 삶의 터전도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교회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 참 여러 가지 그 뉘앙스를 나타내주는 표현이죠. 흩어진 나그네예요. 에베소 성도들 또한 환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길은 그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의 영광의 부요함을 더 많이 아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제 우리 수요 예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나아가라. 영생의 길은 오직 단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안에 있다. 그 길을 발견하고 찾는 것도 심히 어렵고, 그 길에 이런 이제 서게 된 것, 참여하게 된 이후로도 어쩌면 더 많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 분명히 알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도 있었죠. 왜 부르심의 소망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점도 우리가 나눴었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달리 표현하면 왜 구원의 확실성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나눴죠. 우리는 자주 신앙생활의 혼동을 경험합니다. 경험해 왔습니다. 때로 죄를 범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소위 밑바닥까지, 구원의 근본까지 의심을 합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의 부르심에 회의를 갖게 만듭니다. 그렇지,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겠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흔듦이죠. 근본적인 흔들림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접근하여 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부르시지 않았다고, 너 속았다고, 그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라고 했죠. 마귀가 너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기쁨과 평강과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사라집니다. 실제로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런 과정에
그래서 점점 더 교회를 멀리하고. 여러분, 전 세계적인 그 팬데믹 그 시절을 우리가 몇 년 겪었죠. 그러면서 교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일어났고, 그래서 영상 예배라고 하는 그 이전에는 없었던 용어가 우리 입에 늘 달고 살았죠. 몇 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 시절을 우리가 극복해냈을 때 사실은 극복한 것이 아닌 형편을 전 세계는 경험하게 됐고, 그 안에서 특별히 교회는 더 심각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를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 면도 우리가 겪는 그런 혼란 또 환란의 한 국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확실성을 알게 해달라고,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 기도의 모본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항상 평안과, 여러분이 평안은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죠. 아무 일도 없는 환경이 주는 그런 평안, 그걸 우리는 피상적이다, 껍데기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그런 평안이 아니라 참 평안, 환경을 초월한 평안, 그리고 기쁨. 이것도 환경이 잠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항상 머무는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기쁨, 그리고 위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점을 우리가 나눠왔습니다. 그런데 이 18절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시작한 것은 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알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곧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 번, 아닙니다, 한 2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의 한 어르신이 당뇨로 인해서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제일 크고 또 그 면에서 특별하다라고 하는 병원을 찾으셔서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결과가 실명이었습니다. 양쪽 눈 다. 근데 참 그 어르신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3년 만에 이제 시각 장애가, 그것도 중도 장애가 되신 분들의 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합창단 이름은 지금 잊어버렸는데 유명한 합창단입니다. 시각 장애인들로, 그 성도님들로 구성된. 그런데 그 입단을 하니까 이제 다 물어보시더랍니다. 실명한 지 얼마 만에 오셨냐? 그 질문이 그렇게 중대한 질문인지를 모르셨던 거죠. 저 3년 만에 왔습니다. 깜짝 놀래더랍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그러니까 보던 사람이 못 보게 됐잖아요. 처음부터 못 본 게 아니라 그냥 뭐 보는 게 당연한 거죠. 눈을 뜨는 게, 보이는 게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그런 분이 이제 당뇨의 합병증으로 인한 중도 장애인, 이제 시각 장애인이 된 거죠. 근데 그거를 3년 안에 극복하고 이렇게 대외적인 이런 그 찬양단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셨다. 그렇게 그분들이 놀라시더라. 그 얘기는 뭡니까? 5년 아니면 그 이상의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일반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 장애인들, 특히 교통사고 장애인들의 그 고통, 그거는 그 장애인들을 섬기는 분야에서 별도로 이 중도 장애인들 분들을 별도로 섬깁니다. 왜?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이 심적인 면에서 달리 연구해야 되고 돌봐드려야 되고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처숙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눈으로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못 보게 되니까 그동안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되었다. 그동안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눈이 어떤 눈입니까? 육신의 눈은 지금 떠여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이죠. 영혼의 눈이죠. 심령의 눈이죠. 그때 참 말씀을 듣는 은혜와 감동이 잊혀지지 않는 거죠. 눈으로는 못 보던,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던 것이 이제는 보이는 것 같다. 천국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의 눈을 성령께서 밝혀주실 때, 열어주실 때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 나 같은 죄인을 어찌 아셨을까? 어찌 기억하셨을까? 어찌 그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는 이미 확증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 부르심의 그 소망,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야,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받게 된 영원한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결코 흩어지거나 취소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성령에 의하여 밝아져야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성령에 의하여 밝아져야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하여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자주 영적인 시야가 흐릿해집니다. 우리가 숱하게 경험해 온 그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혼돈과 의심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성도님도 계십니다. 참 삶이 고달파서 이제 주중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쯤 지날 때는 주일에 대한 의식이 점점 없어진답니다. 그분의 이제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내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내가 이번 주일은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의 표현대로 희한하게 이제 주일 직전이 되면 뭔가 이렇게 눈이 이제 가려졌던 눈이 열리듯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그 성도님의 고백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자기도 그게 감사하다고. 그래서 삶은 힘든데 주일 함께 나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그 자체가 그게 이제 이런 고백인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온 게 아니다, 내 힘이 아니다, 나는 오기 싫었다, 오지 않겠다고도 내가 작심까지 했다, 나 이번 주는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그런데 주말이 되면 그 마음이 변해지는 거를 본인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죠.
주님이 보이게 된 거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게 된 거죠. 예. 우리는 이 은혜를 늘 이렇게 겪으며 받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성령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그 조명, 빛이 주어주심과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 구원에 속한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바울 사도는 이제 이어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여기 바울은 하나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에베소 성도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쯤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우리가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이렇게 고백한 분도 계십니다. 난 내가 믿은 줄 알았다고. 내가 교회 택했고, 내가 예수님 믿은 줄 알았다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이게 무슨 내 바탕이 내가 뭐 영적이어서 아무리 그렇게 교회 나가자 예수님 전도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영적인 좀 특질이 있었구나, 특징적인 영적인 능력 같은 게 있었구나, 내 바탕은 달랐구나, 그렇게 생각한 면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믿었다고. 그런데 말씀 안에서 이제 자기를 알게 됐다고,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을. 그게 참 우리 신자가 자라나는 과정이죠.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일시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서 구원의 역사적 그 표징이 뭡니까?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노예살이로 지금 이미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저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시면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최강대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나라들보다 더 어쩌면 강력했던 그 당시에 그런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없으시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실 수 있겠습니까? 구출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 사실 재앙만 해도 그들이 또 출애굽의 결정적인 그 통로가 뭐였습니까? 열려진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육지로 걸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능력으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된 우리 한 사람, 한 신자에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잠잠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시리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주일 2부 예배 우리 찬양대가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고 이제 송영 찬양을 우리가 참여할 때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릴지니라. 이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의 내용이거든요. 하박국 2장 끝절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잠잠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결심한다고 해서 마귀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마귀의 압제라는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그 영원한 그 심판의 저주와 고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심한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때 비로소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겠다라고 말한다라고 해서 누군가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자로서 내가 어느 시점에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겠다라고 내가 작심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있게 된 것이다.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나는 여호와라. 우리가 주일 말씀 기억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 주셨죠. 여기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에 우리가 참여하며 그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갖고 또 누리고 또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구하지도 않는 말씀이요, 또 구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찾을 수 있거나 믿을 수도 없는, 그런데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말씀, 또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며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감지하며 그래서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간구하고 찾고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회방도 이제 우리의 그 믿음,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그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또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에 맞닥뜨릴 때에 그 맞닥뜨리게 된 그 일이 낙심케 하고 때로는 절망케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산소망의 약속, 산소망의 능력, 산소망을 일으키시는 사랑이 아예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 안에 확보되어 있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며 마음의 어두움을 또 심령의 낙심과 절망까지 하게 되는 상황을 이겨내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우중에도 오고 가는 길, 그곳에서 생활하고 여러 가지 일정을 함께 수행하고 나누는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의 종의 입술을 통해 또 이 은혜를 사모한 우리 청년들, 형제 자매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그 맛을, 말씀의 그 생명을, 그 말씀의 사랑을 저들이 청년 시절에 흡족히 받아 누리는 그 계기가 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